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서도 어떤 거를 붙잡냐면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을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말씀의 언약, 이 복음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무엇이 되냐면 말씀의 언약,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딱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은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주일날 정말로 여러 가지 일 다 젖혀놓고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고백하고요. 그 속에서 또 다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래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되면은 내 모든 미래에 대해서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계속 염려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그랬던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말씀을 쭉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세 가지 싸움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무슨 싸움이죠? 예?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고집, 아집, 그랬던 내 경험, 내 기준, 내 틀들이요 말씀을 못 듣도록 막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내 입맛에 좋은 것만 딱 들어요. 나한테 맞지 않는 건요 다 걸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 자신의 틀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이 말씀을 못 듣도록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거든요. 이거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자존심밖에 없다고. 근데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저보다 연배가 많고 많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한다는 것은 그만한 많은 과정들을 겪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요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게 목사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이게 말씀을 못 듣도록 막거든요. 순간순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핸드폰을 옆에다 놓고 해요. 그럼 핸드폰 놓고 하다 보면은 띡띡 하면은 봐야 돼요. 카톡 봐야 되고 뭐지? 그래서 이제 문자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데 띡띡 하고서 이제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말씀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는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요 막 TV 보고 막 뭐하고 막 일하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있으면 가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벌써 11시 예배가 지나버렸어요. 그냥 오늘은 유튜브로 드려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이 유혹, 이 흑암이요 얼마나 이게 정말로 교묘한지.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부터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단과 싸워야 되죠. 이 사단은요 24시간 잠도 안 자요.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꿈이 딱 일어나면요, 뭔가 찝찝한 꿈을 꾸고 뭔가 이상한 꿈을 꾸면 하루 종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말씀에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하면은 꿈을 아무리 이상한 꿈을 꿔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그게 재해석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번에 제가 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저 꿈 같은 거 제가 안 믿는 사람, 잘 안 믿는데, 아니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가는데 막 호랑이와 사자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쳐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을 딱 지나가니까 이 호랑이와 사자가 못 들어와요. 거기서 막 머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꿈 해석하는 사람 뭐 또 여러 가지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는 이 흑암도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찝찝한 게 오히려 그게 나한테선 정말로 은혜가 돼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씀이요 내 안에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딱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하냐?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오직 말씀 잡고요, 세 가지 싸움하면서요 계속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 인도가 제대로 우리가 받는 인도 속에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따라오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우리가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나는 안 보였을 때는 그게 문제라고 보였는데 이게 딱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이게 응답의 통로구나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내가 보잘것없고 약하고 내가 정말로 나약한 가운데 진짜로 아웃사이드에 있던 내가 현장의 주역이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돼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로 연결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도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힘든 일들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는 그 시간표는 언제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자녀를 붙이셨느냐? 그 자녀에게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하나님 신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발판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요,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만 오면요, 계속 과거에 대한 상각,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되어졌던 것들,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온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복잡하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에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렘넌트 7명 언약을 잡았어요. 다른 거 안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말씀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 딱 거했습니다. 세 친구들도요.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잡았느냐? 거기에서 자기가 말만 잘하면 되거든요.
말만 잘하고 조금 이렇게 싹 감추면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왕이 좋아하니까 왕이 눈 감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연하죠.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237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중을 하냐? 내 모든 많은 거 할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말씀 듣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다 어떻게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 어떤 순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선택적 집중.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의 집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냐?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속에서 지금에 당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갈등, 현실의 많은 문제들, 나의 모든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증거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진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진짜 이 사람에게 구원받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정확하게 구원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되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나에게 힘든 일이 온다,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면 성육신이죠, 우리의 삶 속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값을 치러버리신 겁니다. 그리고요, 나를 어떻게 하면은 이 부활의 참된 기쁨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생각 속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요, 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떡하냐? 승천하셔서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교를 내가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이죠. 니고데모라는 아주 정말로요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고요 아주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에 내가 등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 봉사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 진짜로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여시어서 나를 구원하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신념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가요 신념을 확고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확고히 자기가 이제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신념은요 엉뚱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오거나 확신을 갖다가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가 조금 한계에 딱 부딪히면요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딱 살다가 한계에 어느 순간 딱 부딪히면요 이제는 거기서부터는요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전을 외우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경전을요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 기도문을 우리가요 100번 1000번을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적 기도는 그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영적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아시잖아요.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쓰고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자기 딸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려고 하는데도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딸이 암으로 돌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어령 교수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쭉 읽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 버리신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안 믿어졌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경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요 영적 기도문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가 필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신이 없어 흔들린다 그러면 영적 기도를 통해서 당신은 진짜 이 시간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신했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 너 영적 기도 했잖아.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 나 아직까지 안 믿어지는데? 아닙니다. 신념 마찬가지.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이 뭐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떠난 것이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에게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다 사로잡혀 버렸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또한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나름대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영적인 이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10장 9절에서 10절. 그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태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있다니까요. 무슨 상태냐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완전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 할 때 셋째자가 나오면 큰아버지가,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이제 아버지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미소를 띄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이 좀 위로한다라고 저한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위로한다는 말이 내가 너무 좋아서 잠깐 미소를 띄었어요. 그 미소 띄었다고 뭔지 아시겠죠? 슬픔으로 가득해야 될 아들이 미소를 띄었다고. 5년 동안 완전히 저를요 청문회 시키는데 가운데다 앉혀놓고 조카를, 와, 그랬던 큰아버지. 그 큰아버지가요,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서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명절 때. 전 명절 때 항상 갔거든요. 지금은 못 가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계속 갔거든요. 갔는데 큰아버지하고 많은 형제분들이 그랬던 작은아버지들이나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요. 큰아버지만 딱 있는 거예요. 큰어머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서 이제 큰아버지 딱 이제 손을 잡고선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떤 큰아버지가요 복음을 이제 이렇게 지르면서 뭐 하냐면은 뭐냐면은 자꾸만 빈정거리시는 거예요. 말을 자꾸 아멘이라고 그러면은 메나, 뭐 그리스도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도스리그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요 막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시간표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돼서 이제 또 갔는데 또 마찬가지 아무도 없어요.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요 큰아버지가요, 현주야 왜요? 그랬더니 마귀가 있나 보다. 왜요? 그랬더니 이건 마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야. 그래서 이제 쭉 했더니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전혀 안 들었던 그분이 제가 이제 명절 때마다 가면 어떻게 하면은 저를 불러요. 자기 자리에 앉혀요.
제가 기도해 주면 기도를 따라해요. 말씀을 들어요. 영적 기도했거든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뭐가 일어났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떤 청년이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부교육자 때. 근데 왔는데 왜 왔느냐? 한 자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자매하고 사귀려고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떠냐면은 불교 신자예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자기가요, 집에 이렇게 해서 창문을 딱 열면은 교회가 보이잖아요. 교회를 보고선 침을 뱉어요. 그리고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딱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비 걸어요. 참 못됐죠. 근데 그 여자한테는 완전히 이게 눈꺼풀이, 예? 콩깍지가 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와요. 와가지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예배를 쭉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쭉 드리는데 예수님을요 다 믿는데요. 어떻게 되어지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술 친구가 좋았는데 술 친구가 다 떠나가고, 옛날에는 막 가가지고 이제 알죠? 이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룸사롱이나 그런 데 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찬송가가 좋고요. 지금 기도하는 게 좋고요. 제가 선교센터를 짓고 싶어요. 뭐죠? 사람이 바뀌기 시작. 사람이 바뀌니까요.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요,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예화를 자꾸 많이 들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면요. 언제 어떤 이제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계속 다락방을 하다가 이제 한 직장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분이요, 안 듣겠다고 또 가고, 안 듣겠다고 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나름대로 자기한테 문제가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게 바뀌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요 내일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러요.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갔어요. 가가지고 형들이 있고 그러고서 다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가문은 이제부터 제사라는 걸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거 마귀에게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돌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판이. 그래가지고 제사상 있잖아요. 예? 제사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방쳐 나왔어요. 그래야지 이제 남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뭐 아무튼 마음은 그래서 참 좋은데, 근데 형제들한테 또 다시 갈 수 있겠냐? 가면 나 맞아 죽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를 쭉 듣고 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면요, 진짜 믿으면요, 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왜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바로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정말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2절, 8장 4절, 8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도리를 내가 이루고, 율법이 정말로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셔요.
저는요 그걸 많이 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요 완전히 술에 완전히 취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것이 해가 되면 이걸 바꿔버리십니다. 틀을 바꿔버리셔요. 성령께서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왜요? 제가요 어젯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그냥 막 나온대요.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구나.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요 성령 내주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내 잘못된 것을 고쳐주셔요. 이제부터는요. 내 틀린 것을 고친다니까요. 내 안에 연약한 것을 정말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장로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좋지만 하나님은요 내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상태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1장 죄송합니다. 1장 12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 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존재였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의 존재였어요. 마귀의 자녀죠. 근데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이 로마서 6장 17절에 마귀의 자녀니까요.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면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하나님 떠난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그럼 어떡하냐? 내 삶의 인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과 응답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순간 변화되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자부심을 갖고, 또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또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정말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참된 감격과 기쁨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 찬양합니다. 증인되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우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최순국 권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제 이번에 검사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져서